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자기계발서나 이론들이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장기 계획과 또 단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각각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많이 얘기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 기회와 또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는 그 일들을 이루고 나서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데 그것을 한번 잘못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또 한순간의 잘못으로 또는 그 마음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도 됩니다. 또 요즘에 많은 아이돌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자기의 특기를 개발하고 또 춤과 노래와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개발해서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만 그러나 또 한순간에 마약이라든가 잘못된 방탕한 생활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 또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세우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조심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도 분명한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에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e plan of the heart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그 응답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에 있어서의 순서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엉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다가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계획들을 할 때 그 계획들 안에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계획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몰아붙이고 밀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어떠한 일들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구할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할 시간을 주시는데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막 마음을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지금 당장 하지 아니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을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또 이것을 빨리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지금 요 때를 놓치면 이거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거를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 투자를 안 했어요. 투자를 안 했다고 해서 나에게 손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손실이 없다고요. 근데 꼭 사기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지금 투자 안 하면 손해입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몰아칠 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뭔가 막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건 사단이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심사숙고하며 주의 뜻을 구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할 때 무조건 덥석덥석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또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급하게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잘못 투자하거나 잘못 선택하거나 실수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급하게 무엇인가 처리하는 마음속에 그 깊은 뿌리에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왜 내가 빨리 안 잡으면 손해볼 것 같아요? 집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내가 빨리 왜 집을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손해보는 거 아닌데.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해요. 사람이 정말로 욕심이 없으면요,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저는 바둑은 잘 못 두고 장기를 가끔 두는데 요즘은 잘 못 두지만 예전에 저희 가족들이 저희 집에 아들만 사형제거든요. 아버지까지 남자가 5인데 모이면 이렇게 장기들을 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형이랑 아버지랑 장기를 둘 때 보면 제가 이렇게 훈수를 보면 이거 금방 이거 외통수인데 먹힐 것 같은데 형은 자꾸 이 차 가지고 저쪽을 공격하거나 포를 가지고 딴 데 공격할 생각만 해요. 그리고 이걸 못 봐요. 아니 왜 뻔히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일까요? 뭐 때문에?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 판을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수 두면은 상대방이 싫어하죠. 근데 저는 훨씬 급이 낮지만 뒤에서 욕심 없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객관적으로 또 우리를 신앙 안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제3자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아버지를 금방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안에도 제가 경기에 뛰어들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욕심이 무서운 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러요.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틀린 것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 대부분의 경영,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이름을 내고 나 자신을 높이고 이러고자 하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그 안에 꽉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그 길들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한 발짝 발을 빼서 뒤에서 객관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 일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어려움을 줄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성찰하고 바라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어떻게 보인대요? 깨끗해 보인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기에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즉 너의 계획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때의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바로 맡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제가 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과 맡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답니까?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믿을 존재입니까? 네. 자기 남편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기 아내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 많이 있고요. 부모를 믿었다가 자식을 믿었다가 친구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서로 믿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 믿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믿으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고로 여러분도 누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고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왜요? 사실은 사람은 실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저랑 한번 살아보세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면 여러분이 보이고 싶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우리 교우들은 뭐 다 천사 같아서 전혀 안 그런 얼굴을 하고 시침을 뚝 떼고 계시지만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낭패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라고요?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저놈이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지 이런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잘못하면 용서하고 또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도 내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간 큰 낭패를 본다는 것.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언제냐? 바로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할 대상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을 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냐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질에 관한 것이나 사업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많은 시험들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결국은 잘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사장이 뭐냐? 일을 맡겨놓고 확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확인을 안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해괴해져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점검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다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믿을 대상이 아닌데 무릇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인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육체의 것들로 동력을 삼고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이것이 분명하고 확신하다라고 밀고 나가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게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믿을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을 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마음이 누구를 떠나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내가 내 욕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불편해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와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제사에 욕심을 내고 그거를 받으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이익이 찾아오면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크게 저주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걸로 실수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상태, 그것은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상태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을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논을 했는지. 목사로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가 어떤 때냐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본인들이 다 결정했어요.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그리고 와서 상의가 아니라 그럼 다 결정해놨으면 그건 뭐죠? 예, 통보를 하게 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할 여지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일을 그렇게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논하시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내가 먼저 다 계획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 이거 결제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다르죠. 앞으로 인생에 많은 선택과 또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앞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그저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그 앞에 세울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 인생의 노력과 애씀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거두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는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계획이 막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은 저 뒤에 미쳐놓고 하나님 피곤하시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렇게 계획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확실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검증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 순서를 바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계획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주님 안에서 그 계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